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자존감의 정의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때로는 그와 관련된 약물 오남용, 우울증, 식사장애 등의 문제로 심리상담사나 목사의 사무실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정신적 질병으로 취급된 적은 없지만 많은 경우 인간관계 손상과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도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대중매체, 즉 대중매체에서는 연예인들이 실제보다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연예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사람이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자신의 관찰 내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 기초하여 해석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존감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의 일반적 정의에 두 가지 요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원과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요소가 더해지면 자존감에 관하여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계획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의 결과다.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있었지만 특별히 다윈의 진화론이 유행한 이후부터 인류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사상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란 본래 목적이 없거나 만약 가져야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 또는 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어왔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의 기원을 원숭이 혹은 유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동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식물들은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있어서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인 목적도 없다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죄악의 세대를 걸치면서 그 형상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실종되었지만 여전히 각 사람에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예수께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 잃어버렸던 부분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적 요소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존감은 때로 불완전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와 관련되어 왜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 품성과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방향으로 엄청난 과실을 범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매우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 말씀의 초점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된 일에 대하여, 훌륭한 일 처리에 대하여,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외모와 성격에 대하여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돌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낮은 자존감과 자만심 사이에는 건전한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을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은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그의 재능과 자질과 외모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관찰하고 나타낸 반응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면 당신도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 내지 개성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종종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로 모든 사회가 외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직, 친절, 인내심, 원칙과 이상의 확고한 그러한 태도 등은 별로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
계층, 인종, 지역, 국적에 관한 편견은 사람들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편견은 자존감이나 한 개인의 성취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일컬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절름발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배려로 가족의 재산과 하인들을 돌려받고 그 명예가 회복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분명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타인이 특정한 개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각은 다른 사람의 자아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각은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시각보다, 즉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그 시각보다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그 가치와 시각을 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탕자인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탕자인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열등하고 외면당하는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천사들의 특별하고 집중적인 관심이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욱 걱정했습니다. 또한 여인은 가지고 있는 다른 동전은 잊어버린 채 잃은 동전 하나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보다 방탕한 둘째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비유 속에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모두 가장 뒤처진 하나, 그 존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드디어 찾았을 때 하늘과 땅에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비밀을 지켜주고 어떤 문제이든 용납된다는 느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지 못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낙담하고 중압감에 시달리며 외롭고 걱정이 많은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잘못에 상관없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에게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더덥고 일시적이며 부수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최후의 다른 사람과 사회의 시각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최후, 영생을 맞기 이전에 우리가 맞는 그 최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기 좋아합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유행의 옷을 사고 얼굴을 포함한 몸의 성형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로는 우리 마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자아는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겉모습이 아닌 태도나 정신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자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새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자아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바울이 언급한 새 사람은 진실, 연합, 정직, 근면, 건전한 대화, 친절, 용서와 같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자아의 성격은 모두 품성과 인간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언급된 거짓말, 분노, 비방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행동은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에 관심을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긴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타인을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바로 서게 하는데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아에 대한 관념은 무례하고 비판적인 말들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데서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여러 풍족한 복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밝혀주도록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그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보았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흠이 많은 우리 품성의 상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열등감과 자만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즉 자아에 관한 균형진 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량 살상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때 발생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연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산물이라고 가정한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은 인간 생명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런 풍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만약 인간이 진화된 하등 생물에서 이어진 진화된 원숭이, 유인원이며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면 한 개인의 생명에 관한 본질적 가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한 관점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한 사람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자아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자존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의미에서의 자존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참된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